아멘.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룹시다라는 제목의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재물과 명예를 함께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한 생활에 젖지 않고 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에게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그가 무릎 꿇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런 질문에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찾는 자만이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답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 주님께 찾아와 질문한 이 부자 청년은 이 매우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영적 궁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예수께 달려온 사람은 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성경은 여러분 각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자들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려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직업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관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유대인의 관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유대인의 관리는 사실상 사회적 신분을 생각해서 매우 조심해서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그렇게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의 동료 관리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저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자 그리고 어부들과 세리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뜨내기, 어떻게 보면 교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단순히 달려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자, 그는 예수님께 접근했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른 추종자들처럼 출세의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불타는 갈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는 사실이죠. 실로 그의 동기와 자세는 진지하고 가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예수님께 지금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러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2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러한 그 부자 청년의 이 기특함을 지금 인정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도 사실 예수님께 접근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생에 대한 뜨겁고 간절한 궁금증을 안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들은 더더욱 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면 내게도 지금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영원한 삶에 대한 진지한 궁금증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역시도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진리를 향해 달려오는 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신 있게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길을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당히 팔아 어느 정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랬으면 이 부자 청년이 그래도 할만하다,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팔아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제자의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권유하고 계신 거죠. 이 제자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내 것을 남겨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부족하면 그 인생은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판단은 주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나름 율법적으로도 모든 걸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모실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사실상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 모시기에 그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에 너무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꼭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사실 한 가지만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라는 것은 사실상 10계명 가운데 사랑과 관련된 모든 계명, 즉 부자 청년이 모두 준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한 그 계명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사실 하지 말라는 소극적 측면에서는 그 계명들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으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우리는 모두 다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그것만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측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청년은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오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욕심이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라는 사실이죠.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녕 오직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성장 또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영적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영적 성장을 위해 이 달려 나아가시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영적 궁금증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나의 한 가지 부족한 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